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눈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광야 교회가 할 일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광야 교회가 할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인 까닭은 어제 말씀과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연장선에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오늘 말씀 우리 첫 절 말씀해 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결국 들어가지를 못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에 그들이 이 정탐했던 그 40일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결국 광야를 돌게 되었고, 그 시간 속에서 많은 자들이, 그 첫 세대 많은 자들이 그 광야에 쓰러져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 그 지명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가데스라는 이 지명이 나왔는데, 이 가데스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그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다음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정탐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가데스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26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그 장소가 나오는데, 근데 그 민수기 13장에는 그 가데스라는 그 지명 앞에 바란 광야가 나오고 있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신 광야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거든요. 광야의 이름이 다른 걸 우리가 보면 언뜻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곳이 아닌가? 광야 이름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름은 같은데, 가데스라는 이름은 같은데 다른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순서가, 여러분 먼저는 바란 광야를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 광야를 이제 통과하는 이런 순서인데, 바란 광야와 신 광야의 그 사이에 바로 이 가데스라는 지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바란 광야에서 본다면은 그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를 알 수 있고, 신 광야를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은 그 신 광야에서 가데스를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이 지명은 동일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20장에 다시 이 가데스가 나왔다라는 말은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40년의 그 시간들을 광야를 돌고 돌아서 결국 제일 최초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바로 이 가데스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곧 그 말은 광야 40년의 시간이 거의 지금 흘렀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죠. 그 시간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그와 관련해서 오늘 첫 절에 미리암이 거기에서 죽어가지고 장사를 지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리암조차도 결국 그 불순종하고 배역했던 백성들 가운데 있었기에 그도 다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40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각각 거하는 지파마다 여러분 거하는 자들이 죽었겠습니까? 장막마다. 그리고는 그 죽은 자들을 또 그 광야에서 장례를 치렀겠죠, 그죠? 그래서 이 미리암의 이 장례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와닿는다라는 거예요. 아, 미리암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정말 광야의 수많은 자들이 거기에 쓰러져서 죽었구나. 결국 죽은 자가 되었구나. 이걸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미리암은 이제 죽었기에 여러분 그는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자가 되었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받아서 그 약속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셔서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심을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똑똑히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승리 아닙니까?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도 보지를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봐야지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미리암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나는 그런 신앙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로 오늘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지금 있는데 2절 말씀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그 원인을 보니까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지금 목말라 죽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기들도 그렇고 자기들이 지금 데리고 다니는 가축들도 그렇고 결국 터져 나왔습니다. 그죠? 그들의 입에 불평과 불만이 또 터져 나왔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 여러분 40년이 지금 흘렀는데 여전히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광야에 처음 나왔을 그때나 40년이 지난 지금이나 그들의 그 모습은 별반 다를 바가 없죠. 그죠? 형통하고 좋을 때는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어떤 문제에 내가 부딪혔을 때에 공고하고 어떤 힘든 상황, 예기치 못한 상황 내지는 내가 예측하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았던 바라지 않았던 상황,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해주셔야지, 복받게 해주셔야지.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응? 하나님을 우리는 믿었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믿는 자가 겉으로 보기에도 더 윤택하고 더 풍요롭고 더 잘 살고 더 그냥 여러분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자랑을 할 수 있잖아. 적어도 세상 사람들한테 봐라. 안 믿는 너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너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하고 이렇게 다르다. 이거 뭐가 좀 힘있게 그죠? 증거도 할 수 있고 복음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들이 더 그 복음 안에 들어와서 아 그래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한번 복 좀 받아보자. 얼마나 폼 나는 신앙이냐 이거죠,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웬걸? 아니 40년 동안 죽으라고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을 따라다녔는데 기껏 돌아오는 것이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말라서 지금 다 죽게 생겼더라.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잖아요. 아니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아, 나 예수를 잘 믿었는데 이런 직분, 이런 봉사, 이런 사역 잘 감당하고 있는데 더 나아지지는 못할 망정, 더 복받지는 못할 망정 왜 나한테 자꾸만 이런 문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연수가 지금 40년이 지금 흘렀는데 여전히 처음의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별반 다름이 없을까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 세 가지의 죄가 있거든요. 첫째가 원죄이고 둘째가 본죄이고 셋째가 자범죄라는 게 있지요. 첫 번째 이 원죄는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첫사람 아담이 지은 그 모든 죄, 영혼육이 완전히 사망 선고를 받은 그 모든 그 죄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셨지요. 그 원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이 원죄 때문에 우리가 매일 이유가 없죠. 자범죄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으로 살다 보니 우리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저지르는 죄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죄들은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발만 씻으면 돼요. 곧 뭐죠? 그때그때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를 하면 이러한 자범죄들은 우리가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용서함을 받지요. 자 그러면은 결국 하나 남은 거 제가 본죄라 그랬습니다. 본죄. 이 본죄는 무슨 죄인가? 우리 옛사람의 죄이죠. 옛 자아가 가지고 있는 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옛사람의 죄는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사단으로부터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세상으로부터 내 몸에 내 영혼 육에 아주 그냥 켜켜이 쌓인 어떤 그런 죄를 말하거든요. 몸에 이 죄가 붙어가지고요. 찐득찐득하게 붙어서 이게 쉽게 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잘 떨어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 죄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으로 짓는 죄들 있죠. 육성의 그 죄들 말입니다,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화내고 다투고 교만을 부리고 음란하고 여러분 욕심을 내는 탐심을 부리는 이와 같은 모든 죄들.
이게 바로 여러분 본죄라는 겁니다. 참 여러분 이 본죄라는 것은 이게 쉽게 없어지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물이 없었기 때문에 명분이 생겼습니다. 물이 없다라는 명분이. 근데 그 즉시로 그 모든 문제의 화살을 바깥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고 있죠. 물이 없는 것이 모세와 아론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뭘 어쨌길래?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수많은 자들이 죽은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때로는 모세에게 대적하다가 죽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연병으로 죽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많은 자들이 또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많은 자들이 죽는 것을 이들은 다 지켜보았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죠? 이들이 왜 죽었는지를 신앙 안에서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떨어져 가지고 죽게 되었는지, 왜 땅이 갈라져 가지고 여러분 고라의 자손들이 죽게 되었는지, 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연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지, 왜 많은 사람들이 장막마다 쓰러져서 죽게 되었는지, 그것을 신앙 안에서 여러분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들은 온통 자기의 그 본성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뭔 생각을 했을까요? 안 죽어도 될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죽지 않아도 됐는데 죽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든 화살을요 모세와 아론에게 돌린 겁니다. 모세와 아론 때문에 그들이 다 죽었다라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살아있는 우리까지도 네가 죽이려 하느냐 이거잖아요 지금. 그죠?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들 때문에 죽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살아있는 우리까지도 이제는 작정하고 죽이려 하느냐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럴 바에야 뭐하러 사나 이렇게 힘든데 뭐하러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사노. 차라리 내가 안 믿겠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지금 4절 말씀에 이어서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자기들을 일컬어서 여호와의 회중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럽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희가 잘못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 잘못 듣고 너희가 잘못해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지금 인도를 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이 역시도 그들은 자신들을 돌아보기보다는 모세와 아론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와 아론이 물을 늘 공급해 주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지가 않죠. 그죠? 무슨 얘기죠? 스스로는 자기들을 일컬어서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들은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보고 계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가증히 여기시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늘 얘기하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교회도 다니고 있고 신앙의 연수가 얼마가 되고 내가 이런 직분도 맡았고 이런 사역도 감당했고 늘 얘기하고 떠들죠, 여러분. 그 얘기만 들으면은 저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생각하지요, 뭐.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가 하나님과 지금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다 지금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들은 인식을 했을까? 자기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 하나하나 토시 하나 빼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의 그 심중을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지금 하는 행위나 하는 말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시는 것인지를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걸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전혀 하나님이 안중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죠? 평소에 그들은 하나님과 그 어떤 관계도 맺지 못한 상태로 종교 활동을 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종교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신앙이 아니고 여러분, 종교 활동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종교 활동을 하는. 착각을 하고 있죠.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광야 40년을 돌고 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여호와의 회중이라는 척하고는 있지만 그들은 사실 종교 활동을 했을 뿐이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찔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살아 역사하지요. 살아 있습니다. 양날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면은 반드시 심령이 찔림을 받고 쪼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틀림없는 거거든요. 그 찔림이 회개의 찔림으로 나갈지 아니면 대적하는 찔림으로 나갈지 그게 바로 여러분 지금 현재 내 신앙의 척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지 아니면은 전혀 관계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척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결국 5절 말씀에 그들의 속내가 이제 다 드러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라고 말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나쁜 곳으로 오게 했느냐? 여러분 그 말인즉슨 원래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가 차라리 더 나았는데 왜 이 광야로 우리를 끌고 왔느냐? 근데 그 광야를 일컬어서 그 광야 교회를 일컬어서 이들이 지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쁜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여러분 만나를 부어주신 그곳을 일컬어서 이들은 나쁜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자의 신앙은 여러분 항상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서
그들의 입으로 나온 말이 나쁜 곳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시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이런 곳으로 끌고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물도 없어. 그들 말처럼 파종할 땅도 없어. 뭐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이런 곳으로 우리를 끌고 왔으니 하나님은 나쁜 분이시고 이 땅은 나쁜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들의 신앙의 실체가 다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의 연수가 40년이지만은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못한 채 40년을 보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40년이라는 시간은 결국 신앙의 시간이 아니라 종교 활동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온통 내 육신으로, 육성으로 말입니다. 내 본성으로 했던 신앙,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그 끝자락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섭섭증이 생기고 실족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거죠. 너무나 여러분 적나라하게 우리 신앙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순간순간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형통하고 모든 것이 뭐 기도 응답 받아서 잘 될 것 같으면 여러분 뭔 걱정이겠어요? 누군들 여러분 믿음이 안 좋겠습니까? 누군들?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누군들 여러분 믿음이 안 좋겠어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신명기 8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 그 40년의 그 시간이 다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그 시간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한지 아니면은 믿음 안에 붙들려 있는지,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종국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산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광야 그 40년의 시간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있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래서 저도 이 말씀 앞에 찔림이 있고 한편으로 참 부끄러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나는 정말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가? 결론은 여러분,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지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반면 교사라고 한다면은 그 원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서 그리하지 않아야 되겠지요. 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중심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뭐죠?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고 온통 뭐예요? 여전히 자기 육성으로, 자기 본성에서 올라오는 육신의 신앙으로, 자기 중심으로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누군들 예수를 잘 안 믿고 싶겠습니까? 누군들 뭐 하나님을 잘 안 믿고 싶겠어요?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자기 중심이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거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행세하면서 이렇게도 계획 세우고 저렇게도 판단하고 이렇게도 선택하고 이 사람도 만나고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마치 하나님은 내 뒤에 그냥 나를 서포트 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필요할 때마다 내가 부르면 와서 나를 챙겨줄 그런 정도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은 간섭을 하지 마시고 개입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도와달라고 말할 때마다 그냥 잠깐 오셔서 그냥 도와만 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 내가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일이 될 때 바로 우리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 활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리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 알아야 됩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은 여러분 내 힘으로는 절대 벗을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 한계를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령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할 때 더 이상 내가 나 중심의 여러분 종교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깨달아서 정말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 제대로 된 신앙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